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교 이야기를 하면은 또 불교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은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결혼과 결혼의 소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결혼을 소멸시켜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이다? 그 외에는 우리는 관심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시킬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우리 공부거리고 화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이해를 하면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조금 아시는 분한테는 뭐 그렇게 어렵게 들리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모르시는 분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런 내용을 안다면 괴로움을 좀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핀 꽃 이름 하나를 아는 것도 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거진 연세가 60 가까이 되신 분, 50 중반, 60 조금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제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을 조금 이렇게 끝을 내고, 물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30대 40대 열정적으로 하는, 오로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기에서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인생을 넓게 보는, 관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좀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금 난해한 그런 이야기를,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느끼는 이런 모든 세상들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러니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가 아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가 있습니다. 인식 체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은 무엇이냐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입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또 육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로 인해서 보는 것. 이거로 인해서 보는 것.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색입니다. 행체에 있는 것.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육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교에서는 여기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우리 몸과 마음은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은 무엇이냐? 우리 몸을 말합니다. 몸,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느낌을 말합니다. 느낌. 상은 생각을 말합니다. 행은 의도, 어떤 하고자 하는 의도. 식은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할 때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조금 오늘 강의는 조금 모르시는 분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몸과 마음,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불교에서 몸과 마음은 뭐냐?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을 말하고, 수상행식은 느낌과 생각과 의도와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죠. 이것을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람.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몸으로서 느끼는 것, 감각기관입니다.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입니다. 안, 입이, 설신, 의죠. 눈과 귀와 코, 혀, 몸, 생각,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런 감각기관을 통하여 감각대상, 색성량 미촉법입니다. 감각대상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은 오온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기관은 육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물의 대상을 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는 걸 갖다 육식이라 그러는데, 이 너무 깊이 오늘 들어가서 좀 그러네요. 식자, 여기다가 식을 다 붙이면 됩니다. 자, 요것이 5온 12처 18개입니다. 요것이 5온이고,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12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까지 합한 거를 18개라고 합니다. 요것이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 보는 것, 감각, 인식을 하는 것, 그 인식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온 12처 18개입니다. 생각해보면 맞죠? 우리는 모두 이런 감각기관을 통하여 외우고 있는 어떤 것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또 맛도 보고 감촉도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기관을 통하여 감각 대상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과 마음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체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식체계, 지금 제가 설명한 우리 인간의 이것입니다. 전체. 이 인식체계는 반야신경에서 무엇이라고 그러냐?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고 합니다. 오온. 오늘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을 안 적고 한문을 빨리 적겠습니다. 이 오온이 모두 다 공, 없다 이 말이죠. 공한 줄 알게 되면은 일체 모든 결함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마 불교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입니다. 오온,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온 개공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다 공하다.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있다 없다라는 절대적인 개념을 따라서 아주 상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특정적으로 어떤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게 인연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공한 줄 알게 되니까 일체 고액 모든 결함에서 벗어난다 입니다. 일체 도 일체 고액입니다. 도는 걷는다. 일체의 모든 결함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벗어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오온,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공한 줄 알면 모든 우리 인간의 겪는 그런 결함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참된 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참된 나가 아니다. 나의 몸과 마음도 참된 나가 아니다. 참된 나를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또는 참나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합니다. 참된 나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육根과 육경, 육식, 오온 이런 모든 것들은 공하다 이 말입니다. 야, 있는데 무슨 공하다 말이냐? 상대적으로 있는 따라서 잠시 생겨났다가 잠시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공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의 몸과 지금의 나의 몸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독자적인 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몸은 모두 다 외부의 어떤 연기법에 의해서 어떤 조건들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외부의 환경이 바뀜으로써 내 자신의 모습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삼라만상이 나에게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나의 성격과 몸은 변하겠죠. 그 음식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비와 햇빛이 그 살을 만들고, 저는 그 살을 먹음으로써 나의 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나의 몸도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도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육체적인 몸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세포라든지 모든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화학작용, 생리작용으로 늙어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외부의 환경도 나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진정한 나가, 여기에 있는 나가 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상대도 변하는 것입니다. 내 또한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면 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변화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다 나의 변화에 의해서 그 사람도 변하고 삼라만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독자적이지 않다.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과연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나, 독자적인 실체적인 어떤 것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나의 생각과 느낌, 의지와 의식 활동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변화됩니까? 삼라만상 내 주위의 모든 현상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니 나와 저 상대는 둘이 아닙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는 자비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그리고 이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듯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이런 것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서 우울한 감정, 이 몸도 그렇습니다.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들,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도 그것이 나라고, 진실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로움과 초라함과 슬픔은 나가 아닌 것입니다. 잠시 나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오온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색, 나의 몸이죠. 수상행식, 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느낌, 생각,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초라했다가 외로웠다가 슬펐다가 이런 모든 것을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겠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우리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몸도 내가 아닌데 그런 허망한 생각들, 느낌들, 그것은 결코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이야기하셨죠. 오온 개공도 일체고이라. 오온이 모두 다 공한 줄 알고 나니 일체 모든 고난과 액난에서 나는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이 벗어나는 것, 이것이 참된 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이고 불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요? 벗어나는 방법은 이런 우리의 느끼는 인식체계, 우리의 몸과 마음, 이런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진실 아니다. 절대적이지가 않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은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진실한 슬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착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집착할 것이 없죠. 그거는 왔다가 가는 것이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불성이고 진면목이고 자성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죽음이 오더라도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화무쌍한 모든 것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니니 두를 것이 없겠죠.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모든 것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육근과 육경에서 인식체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하고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므로 여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육조 해능스님, 선불교의 실질적인 초조입니다. 선불교의 초조는 달마스님이죠. 육조가 해능스님인데 실질적인 선불교의 초조는 해능스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조의 홍인대사 문화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신수 스님이라고 이제 아주 상대 스님이 있었습니다. 신수 스님이 아주 대단하신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불성과 본래 면목에 대해서 밝은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밝은 거울. 밝은 거울을 갈고 닦아서 우리는 그게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그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능스님께서는 거울 자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참나,
불성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불성과 참나를, 진정한 나를, 본래 면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그것을 습성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 허망한 것에 습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몸이 나인 줄 알고, 이 몸이 영원한 줄 알고, 나에게서 오는 그런 우울함과 초라함과 외로움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거기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잠시 떠나가는 것인데도, 실질적인 나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신수 스님은 그런 것들, 오염되는 것, 맑은 거울에 비춰지는 그런 것을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능스님께서는 본래 거울 자체가 없다, 본래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닦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우울함과 외롭고 초라함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염이라 그러죠. 오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수스님께서는 이것을 오염된 것이다, 우리가 닦아서 없애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능스님께서는 아니다, 그것 자체도 닦아 없애야 될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도 본래 면목이고 참나다, 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신수스님께서는 그런 외로움과 초라함을 떨쳐버려야 한다, 마음을 닦아서 떨쳐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능스님께서는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우리의 본래 면목 참나기 때문에 떨쳐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맥을 신수 스님이 아닌 해능 스님이 가사와 바로를 물려받고 육조라는 명맥을 이어받게 되죠. 그 한수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신수 스님보다도. 그래서 해능 스님이 육조가 되고 실질적인 선불교의 초조가 되는 것입니다. 닦을 마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외롭고 초라하고 슬픔도 본래 면목 참마음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거부하면은 오염이 되지만 받아들일 때는 오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화두가 있죠.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뭅니다. 추위가 오면 추위에 머뭅니다. 추위가 오염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거기에 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이고 불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허망한 것들, 그런 몸과 마음에 대한 것, 또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작용에 대한 것, 모두 다 허망한데 여기에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도 참나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입니다. 억무소주,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해능 스님께서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였답니다. 응무소조.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야 할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무릅니다. 거기에 좋은 것은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떨쳐버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응무소주, 머무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생이신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바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면서 지내야 될 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중도적 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장시간 했는데 요약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두 다 공하다, 진실이 아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있는 따라 왔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가 아니다. 실체적인 것 나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의 마음도 나가 아니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 느낌 모든 것도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할 것이 없겠죠. 집착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며 삽니다. 단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오늘은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할애를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느낌, 모든 것을 딸 앞에 잣나무처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에 걸림이 없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